제가 그 초등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설교를 할 때에는 이런 강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또 제가 그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도 이렇게 그 핀 마이크를 차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도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또 이렇게 강대상 앞에 또 서게 되니까 또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준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죠. 네, 여기 보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 접니다. 전데 뭔가를 쓰고 옆에 뭔가를 들고 있죠.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건 예비군 가서 찍은 사진이기는 한데요. 현역 때는 핸드폰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따로 이제 사진을 찍지를 못해가지고 예비군 때 어떻게 찍었던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군인 때의 사진을 가지고 왔나 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당연히 전쟁 나는 게 제일 두렵겠죠. 전쟁 나면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물론 전쟁이야 군인만 두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상황일 텐데, 근데 전쟁은 사실 늘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이라는 상황을 대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짜로 바로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좀 아주 두려워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바로 높으신 분이 우리 부대에 방문하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 별을 달고 계시는 우리 사단장님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으신 분이 만약에 우리 부대를 방문을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 일하는 부대에 사단장님 한 분 오신 적이 있는데 별 말씀 안 하고 가셨어요. 근데도 왠지 이제 우리 사단장님 오신다 그러면 청소 엄청 열심히 해놓고 그냥 마음에 좀 긴장하면서 그날은 왠지 좀 경례도 더 크게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올 때 긴장하는 이유는 높으신 분이 자주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죠. 매일같이 오시면 처음에야 좀 긴장되겠지만 나중에는 좀 적응이 될 테니까요. 근데 사실 높으신 분은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부대가 잘 굴러가야 그게 제대로 된 군대고요. 또 높은 사람이 그걸 또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돌아다니면 도저히 바빠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은 가끔씩만 부하들이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나 가끔 한 번씩만 와서 돌아봐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군 생활에 아주 익숙했던 이제 군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PPT는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그림에 누굴까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제 계급을 가진 이제 군인이었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이면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이제 힘을 가진 군대의 장교, 군대의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하고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가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굉장히 따뜻한 지배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종 한 사람이 병에 들어서 거의 뭐 이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을 정말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소문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는 이제 소문들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한간에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백부장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살려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 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쳐 주셨죠. 그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만져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아픈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고쳐 주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그 종을 너네 집에 가서 그 종을 찾아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백부장이 이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PPT에 나오는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새벽이라 좀 졸리니까 좀 정신도 차릴 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 성경에서 워낙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많이 나오니까 뭐 별거 아닌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원래 이 시대에는 거의 뭐 로마의 황제에게나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러한 표현을 지금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마치 황제가 어떤 명령을 하면 그 거대한 제국의 끝자락까지 그 명령이 도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어디에 있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군인다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부장 입장에서 감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높으신 분이 우리 부대에 오면 부담스럽나요? 안 부담스럽나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정말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생각할 때에 그의 믿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급자로서 감히 상급자 보고 오라가라 할 수 없는, 이게 군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는 그 당연한 것을, 그 당연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칭찬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만 많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여러 환경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이런 걸 믿으니까 꼭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불났다는 사실을, 어디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안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거죠. 알고 있는데 불이 났구나 하고 그냥 알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이 났으면 빨리 119에 연락을 해야 되고, 불이 났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알 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진짜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지 하고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더라도 쉽게 또 믿음대로 행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상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습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체는 죽었으니까 옆에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한테 무슨 말을 한들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이미 의식이 없고 전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가 정말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는데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또 목격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우리의 모습, 아무리 바른 진리를 들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사실 직시하기 전에, 우리가 직시하기 이전에 아직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그저 한 아들을 잃은 과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불가능했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도 아직 여전히 죄인된 습성이 남아서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고 또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되죠. 우리는 마땅히 믿음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구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영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에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우리는 또 기도 가운데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 결론 이제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네,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또한 저희의 삶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의 믿음을 또 살펴보고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참 저희들 연약하더라도, 비록 아직 모자란 것 많더라도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저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긍휼의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어느 때라도 정말 소망 잃지 않고 또 새롭게 또 찾아오는 학기 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